교육의 맘고기.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질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쉬운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한 학기 내내 답변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느 분야든지 다 필요한 겁니다. 수양을 한다고 하죠. 근데 다만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학문의 공부는요, 반복하고 자기 마음을 담는 것, 수양하는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가끔 뭐 방송이나 절에 가면 가부좌 쓰거나 참선 공부한다 이런 얘기, 간전호흡을 하거나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선을 닦는 참선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되게 딱 앉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걸어가면서 할 수도 되고요, 서서도 가능합니다. 행공이라고 합니다. 또 누워서도 합니다. 근데 되게 이제 누워서 하는 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수들이 가능하지. 초짜들은 좀 어려서 잠을 잡니다. 근데 또 좌선도 있습니다만 앉아서 하는 것. 보통 일반적으로 좌선을 하죠. 근데 서서 하는 것도 있고요. 걸어가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어떤 일을 통해서도 선을 닦는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농부가 뭐 모를 심는다. 모를 심으면서도 선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 공부한다 이러면 되게 좌선만을 생각하는데 좌선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전제를 깔고요. 우리가 이제 주역하면은 어떤 이제 성리학, 예를 들어서 사서 삼경이 총 집결이 이제 주역으로 되게 되는데 주역 공부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생각해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 당시에 그 당시에 성리학 대전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세종대왕님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과 신하들 모여서 공부를 스터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어. 그리고 모든 거를 그 이념체계로 편입을 시킵니다. 성리학 대전. 성리학 대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주작이라든지 이런 걸 총 집결한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 훈민정음을 맡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 주역으로 말하면 그 하도낙서 나오는 그 수건 있잖아요. 수건의 내용이 그때 도입이 돼서 그거를 철저히 연구를 합니다. 그 성리학대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계몽전이 하도낙서 예를 거기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훈민정음.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철저히 주역의 이치가 철저히 반영된 거지. 또 실제로 그 얘기를 훈민정음 그 해례본에 그 얘기를 씁니다. 모든 거는 음양어에서 기본이 되고 주역에서 이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한글이 주역의 이치로 만들어낸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거를 세종대왕님 그 고생을 하신 거를 까먹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뜬금없이 하느냐? 그 당시에도 계속 화두가 뭐냐면 세종대왕님도 개인적으로 사찰이 있으시잖아요. 궁궐 안에 사찰을 해서 불경을 공부를 하셨다. 근데 이제 사대부들 하도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폐쇄를 합니다. 그런 기본 컨셉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선 공부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경 공부나 이거를 항상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도요, 경을 하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경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닦는 시간, 선을 병행하는 거지. 책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일자무식군으로 한다. 그건 상당히 그 극단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 공부하면은 마치 책 내용을 하나도 안 본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다 보고 이제 근데 못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대체하는 게 뭐 화두 공부, 화두. 예를 들어서 뭐 어금니에서 나무가 자라냐라든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화두를 던집니다. 그래서 화두 공부를. 그래서 화두가 또 무지히 많아요. 선 공부할 때는 화두가 뭐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거. 그것도 뭐 말의 모순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진리가 있거든요. 꼭 이런 거랑 같죠.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할 때 재밌는 게 음과 양이 동시에 있다. 하지만 그게 뜰 수 있는 거다. 근데 동시에 한데 음과 양은 반대다. 말이 됩니까? 아니 반대되는 게 동시에 있고 같은 하나래 또 음과 양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화두입니다. 그것도 주역에서 말하는 화두입니다. 또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걸 계속 논쟁을 합니다.
태극이 뭐냐? 그 태극도 모든 만물의 기본 원천이다. 그러면 자식으로 말하면 자식의 태극은 누구야?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의 태극은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태극이 여러 개야? 하나야. 거기 쭉 올라가 보면 그거는 하늘의 기운을 받았다, 인간이. 그럼 하늘이 태극인가? 이런 논쟁을 벌이고. 그런 논쟁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성리학 자체가요, 마음 공부. 즉, 쉽게 말하면 인간이 태어났는데, 인간의 그 사심에 의해서 천성을 받아서 깨끗한데, 이 사심 때문에 더러워진다. 가려진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원래 깨끗한 거예요. 근데 때와 먼지가 묻어서 거울이 지저분해. 그래서 거울은 깨끗해 비춰지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울을 깨끗이 닦듯이 행동을 반드시 하고 마음을 닦는 공부가 경공부죠. 그래서 그런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서삼경 자체가 어떤 좋은 글들이 있고요. 그거는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내 마음을 닦는 공부. 주역 공부 자체가 마음 공부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마음 공부는 안 하고 책만 읽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에서 어떻게 했죠? 계속 이야기가 상을 봐라. 모든 거 상을 봐라. 괴상을 봐라. 이런 의미. 상을 보면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상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괴사와 효사를 봐라. 괴사와 효사를 보면은 항상 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또 상화를 하다 보면 항상 변화가 됩니다. 그럼 변화되는 양상을 보라. 그래서 변화되는 거에서 거기에 또 전문적으로 또 그런 얘기들은 항상 녹아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역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는요, 불교든 뭐 다른 뭐 어느 정도든 다 마음 공부가 다 있는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느냐, 어떻게 하는 요령의 차이, 별개가 아닙니다. 성리학 자체가 마음 공부. 이렇게 답변해 드릴까요?